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전사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전사님도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전사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 정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특히나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사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왔는데,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란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람,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상황,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변해간다고 해서 그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틀려진다면, 변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에 우리가 변함없이 그 예수님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도 나는 변함없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은 지난 2주 동안에 전도사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전도사님은 참 처음 해보는 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녹화도 하고 또 녹화한 영상 가져다가 편집하고 배포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사님이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일이 더디고 또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전도사님에게는 참 속상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다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전도사님을 어렵게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이 한동안은 그런 마음들로 지냈던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그러니 전도사님이 2주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겠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도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 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이전에는 전도사님이 짓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가림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가림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가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었지요?
나 스스로 죽어야지 한다고 내 자아의 죽는 경험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자아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순히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함께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을 곧 나의 죽음으로 여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보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르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갈 무렵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긴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과 가까이 하게 돼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갈 데 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형을 막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 네가 사람 죽였지? 이 자식 이건 부를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진 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네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을 한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송장이 된 동생이 마당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
끝났어.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다구니를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쪄든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구어 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큰 죄를 지은 것 동생이었지만 그 동생을 대신하여 형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동생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형이 대신 받은 것이죠. 우리도 여기까지는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랑하는 동생을 대신하여 형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동생을 향하여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편지했습니다. 그것을 본 동생은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죽은 것은 형이었지만
자신이 죽은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형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자아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입고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실천해 보고 카톡방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카톡방에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린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뜻과 계획, 또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가 주님의 역사를 가릴 때가 참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얼른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 또한 다시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